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청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수용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는데요. 유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는 각각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하여서 그 날을 유월절을 넘어갔다. 나에게 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그 애굽에서 나오고 급하게 긴 일을 해결할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었다고 하여서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 칠칠절입니다. 우리네 그때의 수확이 뭐가 되냐면 밀과 보리가 수확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서의 절기상 이 맥추, 보리가 수확되는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 일곱 번 그 절기라고 하여서 7, 7이 49,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농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농사를 마치고 다 저장한 다음에 1년여 동안에 지나온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합니다. 신앙은 감사로부터 출발을 하죠. 다른 여타 종교에서 당신은 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해코지 할까봐, 내가 믿는 신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심지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빼먹으면은 안 된다고 조바심하는, 그리고 잘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은 조상이 잘못 정성이 없으면 해코지 할까봐, 귀신이 와서 해코지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은 여타의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인데요. 그 온전한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셔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행위가 지금과 같은 예배의 동기로 이어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감사도 우리 영어로 Thank you 하잖아요. Thank you, think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생각해보고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깊이 생각하여서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요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특히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표현할 때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2부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아이들이 표현하는 것도 가끔은 물음표가 붙어요. 얘가 정말 감사해서 표현하는 건지, 감사를 요구하니까는 표현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마음에 생각 없이 자기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동에 대한 것을 생각 없이 말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 감사가 진정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되짚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내가 이 봉헌물을 왜 드려야 되고, 내가 이 찬양을 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왜 결단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결론 지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고 감사이고 찬양이고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 감사의 생각이 빠져 있으면은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 가운데는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성공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죠. 실패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몇 가지가 사실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겠다. 쫓아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시내산 언약을 받는 과정인데,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에 받은, 광야 생활 마지막에 받은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받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숫자에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이잖아요. 자기 광야에서 자기의 힘대로 다 해보고 다 능력을 다 발휘해봐도 안 되는, 그래서 자기 것을 온전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입니다. 실패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남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죽어가요. 광야의 그 험난한 인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다 죽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을 초창기에 받았지만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의 말을 붙들고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가운데 그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준의 1세대는 전쟁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앞으로 먼 40년이라고 하는,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의 생각하면 뭐 40년 견딜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치열한 40년이잖아요. 치열한 4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초창기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한 절기를 매년 지키면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키는 방법이 지금처럼 쉽지 않아요.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뭐냐? 성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성소가 있는. 광야 생활할 때는 이 천막이었고요. 또 이 정착 생활을 할 때는 나중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죠. 실로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었지만은 역시 불완전해서 뺏기기도 하는 그런. 근데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더라도 대제사장에게 대신 드려갖고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갖고 하나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러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대신 누군가가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모였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12지파가 함께 꽉 뭉쳐서 다닌 것이 아니에요.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뺑 돌면서
행진하고 또 매일매일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정착을 해가지고 한동안 살다가 같이 모여서 못 사니까 약간 떨어져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떨어져 삶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 절기는 한 곳에서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가요?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 나머지 10지파 반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뿔뿔이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오로지 법궤가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죄 많이 졌습니다 하면 큰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과 재물을 드렸습니다. 양을 몰고 오기도 하고요, 비둘기를 잡아오기도 하고요. 형편껏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는데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몰고 예배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서도 요구해 오셨고, 또 가나안 정착에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도 요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예배,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장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장소를 가는 동안 내가 준비해야 될 것,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내가 고르고 준비하고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과 은혜로 살아왔던 그 삶을 제사로 드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오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때 됐으니 가자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때 됐으니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각 없이 드려지는 예배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회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속, 물론 7 족속 이에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은 완전히 자기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해요. 네피림의 후손은 거인입니다. 거인. 큰 키를 가진 거인입니다. 그들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여요? 저희가 보니까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 같다고 볼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 속에 있는 것은 가나안은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사하면은 내가 가나안의 족속, 터 잡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칠 거야. 아마 신앙인들은 이 장면에서 아멘 할 겁니다. 근데 비신앙인들이나 타종교를 가진 사람은 너의 신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은 저도 딱히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 성서적으로 좀 해석해 보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최선이지 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라고까지 하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제가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난제예요. 난제. 성경의 난해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남들은 장사하고 일하고 남들은 직장을 가는데 나는 예배를 가야 되니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은 확고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여서 궁핍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더 커야 될 텐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의 터전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의 여기에 더 플러스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염려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집안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도적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곡식을 빼앗아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삼손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그러한 일도 있었고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어디에서 타작을 했다고 했죠? 큰 통 안에서 뚝딱뚝딱 타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공공연하게 타작하는 게 보이면은 멀리서 저놈 타작한다, 내가 뺏으러 가야지 해갖고 밤중에 홀라당 뺏어가니까 타작하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큰 통 안에서 타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서 시민놈이 빼앗으면은 빼앗기는 시대예요.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내모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서 산도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을 하게 될 때 수시로 내려가고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 수확철에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수확을 맥주 보리밀 수확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수장절 저장을 해놓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없는 사이에 훔쳐갈 텐데. 근데 하나님은 보장을 약속하세요. 예배만 잘 드려가라. 그러면 도적들이 너의 자산을 빼앗아가는 것을 내가 막아준다, 지켜준다, 보호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뭘 뺏길 텐데, 손해볼 텐데. 그런데요, 잘만 해보세요. 결코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요, 나에게 만족한 것이 올 때 감사하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만족함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이게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감사는요, 상관없어요. 좋고 나쁘건 내가 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주건 적게 주건 상관없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그 감사의 조건들을 유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테스트, 연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얘는 됐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좀 번거로움을 요구하세요. 이 성소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모여야 돼. 다른 곳에 가서 드리면 안 돼. 반드시 모여야 돼. 그리고 나서 제물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잘 흠 없는 곳으로 골라가야 돼. 그리고 온전하게 드려야 돼. 또 마음대로 드리지 마. 함부로 드리지 마. 그 일륜과 촌륜을 잘 지키면서 드려야 돼. 이 예배의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를 하세요. 그 까다로운 것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거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얘가 깨닫고 있느냐, 얘가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나면, 확증하고 나시면 더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드리면요, 그것이 봉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면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면은 그게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행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삶을 1년여 동안 살아왔습니다. 만남의 기쁨도 잘 누리지 못하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계획하였던 것들이 어그러졌고 바라보아야 됐던 것들이 실망스럽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방편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1년여를 살아왔으니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헤아려보면서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의 분량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를 드리건 양을 드리건 비둘기를 드리건 하나님은 그 드리는 자의 손길을 마음에 헤아려 보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드려야 될 그 무엇인가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준비를 한 주간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가 그 소생하는 만물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를 여러 조건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굳은 의지로 신앙을 갖춰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밀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감사 조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절대적인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학업터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